예, 마가복음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살펴와 봤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라 해서 마가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마가의 이름은 본명은 마가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 본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많은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여기에 마가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 어머니가 끝까지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 어머니 쪽에서 믿음이 참 좋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나바,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의 그 외삼촌이지요. 그 바나바의 조카가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그 외가 쪽에가 참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일 앞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때 많은 참 위협이 있었겠지요.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요. 어머니 따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 이 마가가요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마가가 도망을 갈 때 얼마나 급했던지 옷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마가가 사실 마가 집에서 마가의 그 집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도 누구 집이었나 하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아주 2층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였던 것이지요. 이런 마가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시대에 바울을 힘써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그 일을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가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통역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마가가 늘 같이 수행하면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이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4차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를 하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항구에서 마가가 되돌아가요. 다시 자기는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이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 도중 하차를 한 거지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의 이 마가가 좀 마가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같이 전도하러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울이 하는 일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그 가는 그 길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이 마가가 참 부잣집에서 자라났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니까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할 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또 다시 데리고 가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전번에 도중 하차한 이 마가를 내가 더 이상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기어코 이 바울은 마가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그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웁니다. 심지어 싸우기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섭니다. 갈라서고 이 바나바가 자기 생질인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따로 전도하러 가요. 그렇게 해서 참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처음에는 마가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서 이 바울이 마가를 겪어보니까 참 마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마가를 참 자기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가를 통역자로 세워서 그렇게 참 열심히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실 마가를 처음에는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겪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가 이제 순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로마 옥에 갇혀져 있을 때 이 바울이요, 참 바울이 옥에 딱 갇히니까 사람들이요 다 떠났어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그런데 유독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그리고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가가 정말 생각해 볼 때 마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마지막 로마 옥에 갇혀져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좀 빨리 좀 오너라, 빨리 오너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고 빨리 오너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기를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래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마가는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참 이 마가는 정말 겪으면 겪을수록 바울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가를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도 말이죠, 사실 사람이 겪으면 겪을수록 진국이 있잖아요. 그지? 사람을 겪어보면 겪을수록 참,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참 잊을 수 없고 어딜 가도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마가가 바로 바울에게 마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우리가 유익을 주고, 아이고 겪으면 겪을수록 아이고 그 사람 몹쓸 사람이야,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우리가 그런 사람 좀 되지 말고요, 겪으면 겪을수록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마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요,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마가는요
또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또 통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의 수행원으로 또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이렇게 참 그 일평생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설교할 때 통역을 해주고, 그들이 전도할 때 통역을 해주고, 그들이 가르칠 때 통역을 해주면서 마가는 상당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는 상당히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가 자기가 바울에게서부터 들었고 배웠던 것, 베드로에게서부터 배우고 들었던 것을,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 마가를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이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기억을 살려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 복음서가 사실은 모든 복음서의 기준이 돼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도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서를 읽어보고 그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마태복음을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가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쓰는 기자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12제자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 마가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자기 복음서를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보니까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마리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그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그 캐캐 묵은 족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쓰면서 이 마가복음 끝에 보면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고 마가는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은 천한 만민에게 우리를 보고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고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복음서가 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이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서를 전하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저 앉아서 설교나 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저 여기 가시고 저기 가시고 그저 막 예수님이 하루도 쉬시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열심히 섬기는 그런 예수님을 마가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 시작을 마가가 뭐 다른 뭐 설명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가는 곧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뜻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 아닙니까?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 하면 또 기쁘시오. 또 우리가 뭐 또 자식이 아기를 낳았다면 그것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또 누가 뭐 장가 간다 해도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가 뭐 참 기쁜 소식 살아가다 보면 기쁜 소식을 많이 접하고 삽니다만은 요즘은 또 못된 소식도 많잖아요. 슬픈 소식도 많고 못된 소식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온 인류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쁜 소식,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되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찬양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제 이 마가가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되었던 사람이에요.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주의 그 첩경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나타나서, 광야에서 나타나서 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가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있는 요단강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 그는 사람들한테 회개를 전파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을 시켜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살아야 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온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외식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지만은
외식적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기 자신으로서, 회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신으로서는 자기의 이 모습을 개혁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는 성전에서 뛰쳐나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제사장의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낙타털 옷을 뒤집어 쓰고 제사장이 입는 그 허리에 차는 금띠를 내던져 버리고 가죽띠로 허리를 묶고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그는 던져버리고 메뚜기와 그리고 들판하는 이 꿀을 먹으면서 그는 매일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의와 식과 의식주를 먼저 기억했어요. 그 자기 자신부터 완전 새롭게 해서 그래서 나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그의 신발끈도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요 겸손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아요. 왜 받으실까요? 10절에 보면 곧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는 선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선포하시게 되자 성령이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었지만 다 이기시고 덜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을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거르고 있는 동안에 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는데, 분봉 왕이었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제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륜으로 이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당신이 처제를 동생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고 한마디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집어넣고는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는 때가 다 됐다는 거죠. 때가 이제 가득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무슨 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때가 드디어 왔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때가 차서 천국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천국이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어라는 말입니다. 삶을 바꾸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닙니까? 기쁜 소식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과연 참 믿음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을 다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제사함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보면은 자기의 삶의 아직까지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옛생활, 옛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저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믿을 수가 없고, 진정한 회개 없이는 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옛 생활을, 옛 죽은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옛날로 가던 그 길을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이때에 나는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와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작정, 그 계획, 그 꿈이 얼마나 귀한 꿈이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사람을 낚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온 천한 모든 만민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찍이 불러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이 진정한 회개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를 삼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치며 오직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